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 미성년자는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반면에 이들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성인과 똑같은 법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똑같은 죄를 범해도 성인보다는 관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는 성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반면에 그에 따른 책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성년자로 머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은 비록 책임이 따를지라도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성인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마냥 미성년자로 남아있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잘 성장하여 훌륭한 성인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십니다. 우리들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여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냥 어린아이 신앙으로 멈추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 모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성숙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란 무엇인지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성숙한 사람,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도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이방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인간 자신의 거룩을 위한 명상이나 인간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해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모습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3절 상반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즉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대상을 알면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알면 그가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면 예수님의 뜻을 더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상대를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알아가면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서로 알아가면서는 상대에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둘 사이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경의 내용을 완벽히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성경의 의미를 100% 깨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기에는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고 아는 것을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시길 기도로 떼쓰거나 이것이 마치 믿음인 양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만 구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알지 하나님의 의는 잘 모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욕구를 채우려는 잘못된 신앙 양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의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제대로 알고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적용하려면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 믿는 것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는 지, 정, 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정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서 아는 것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입니다. 이 이성도 마음에 포함된 것이며 이 이성이 아는 것도 직관이 있고 의식, 무의식이 있지만 여기서는 의식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믿음을 주관하는 마음 중에서 정은 가슴을, 깨달음을 주관하는 마음 중에서 지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슴과 머리의 조화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주관하는 마음 중에 가슴과 머리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각각 그에 합당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 합당한 자세란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듯이 어떤 허물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반면에 머리는 차가워야 합니다. 정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의가 넘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죄도 행하지 않았듯이 어떤 죄도 범하지 않는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 머리를 태운다면 자칫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맹목적인 신앙이 됩니다. 뭔지도 모르고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머리가 차가워 가슴에 불을 끈다면 자칫 자유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냉랭한 신앙이 됩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이성에 가둡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말뿐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혹은 혁명가 정도로만 여깁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기도로 말씀에 불을 붙여 의지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통해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작동이 균형을 잡아야 하며 또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가 되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면 어떻게 되는지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아는 지식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을 알기 때문에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세상의 거짓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배우면 그릇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단들의 거짓이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에 깨어 있기 때문에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간구하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간사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어 사단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에 담겨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사단이 예수님을 3번에 걸쳐 시험하였는데 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사단의 속임과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무정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속임수와 유혹이 공격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못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란 잘못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또한 요동한다는 것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배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거짓 가르침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열심을 다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마비되어 맹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이런 헛된 삶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밑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뜻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즉 일치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려면, 즉 일치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즉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바꿔 말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즉 가슴과 머리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일치하는 데 있어서 가슴은 뜨거워야 하고 머리는 차가워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이 가슴과 머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고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개인 신앙뿐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올바른 신앙 모습을 저희들이 담게 하시고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잘못된 유혹들을 멀리하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